주일과 다음 주일은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몇 달 전에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할 때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주일에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40여 년 동안, 햇수로 41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안정됐다는 뜻이에요.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최대의 전성기예요. 남유다로 하면 다윗과 솔로몬, 그런 이스라엘 전체에 가장 번영한 시기가 북이스라엘로 하면 여로보암 2세 시기입니다. 최고의 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고요. 정치적인 안정을 기반으로 군사적으로도 강력한 나라를 구축해서 많은 나라의 영토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최대 영토예요. 그리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았던 그런 막강한 부국 강병을 이루었던 시기가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시대를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복을 쏟아 부어 주었던 시대예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태평성대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3장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절은 명령이고요. 2절은 그 명령에 선지자 호세아가 순종하는 내용이고요. 4, 5절은 설명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셨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 하나님의 명령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건포도 과자는 비싼 음식입니다. 좋은 음식.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 우상들을 섬겨요. 그리고 우상 앞에서 값진 거, 그거 건포도 과자 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선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우상이 줬다고 우상에게 감사하면서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우상에게 가서 그렇게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세 자녀와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고멜이 다른 남자하고 바람 나가지고 음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라고 그래요. 네 아내라고도 안 하고요. 이제 호세아 아내가 아니거든요. 남편 버렸어요. 자식들 버렸어요. 다른 남자 음부에게 눈 맞아가지고 남편과 아이들 버리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예요. 네 아내 아니야. 근데 그 여자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팔려갔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세상에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어떤 나라가 그렇게 기적과도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어요? 어떤 나라가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물로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랑을, 특별한 사랑을 이스라엘에게 베푸셨어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세요.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성경 어디에도 원수를 내 가족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사랑해도 질이 달라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거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걸 편애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거 당연하지. 자기 가족을 더 사랑하지. 이웃 사랑하듯 사랑하고 원수 사랑하듯 가족을 사랑하는 건 비정상이니까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극진히 사랑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특별히 더 사랑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겨요. 그리고 그 신 앞에서 건포도 과자를 갖다 바치면서 먹고 즐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나니,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어찌 보면 1장 2절보다 3장 1절이 더 잔인하신 명령 같아요.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해서 애 낳고 살라더니 이제는 아이들과 자기를 버리고 딴 남자하고 바람나서 떠났던 여자를 다시 사랑하래요. 그런데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해요.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에게 간 바람났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호세아 시대에,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만 섬겼구나, 교회는 다 무너지고 뭐 우상의 신전들만 가득한 나라가 되었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호세아 7장 8, 9절 보세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10지파의 대표적인 지파니까 에브라임 지파만을 말하지 않고 북이스라엘 전체를 말합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백발이 무성하다는 것은 노인이란 뜻이잖아요. 인생의 경험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그 힘이 삼켰어요. 혼합됐어요. 얘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인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리고 이미 이방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영적인 힘은 다 상실하고 이미 삼켰어요. 이미 세상의 정신에 의해서 굴복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 섬기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말할 때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그랬어요. 뒤집지 않은 전병. 에브라임은 이방 사람들과 열방과 혼합되어 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하고 뒤섞였다. 그래서 이미 세상 사람들에게 그 힘이, 이스라엘의 독특한 영적인 특징과 그 영적인 힘이 삼켰다. 그래서 세상 사람처럼 이미 세상화돼 버렸어요. 혼합됐어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깨닫지를 못한다. 왜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그랬어요. 뒤집지 않는 전병,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신앙의 겉은 탔어요. 열심히 번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왜요? 여로보암 2세 시대는 최고의 번성기예요. 가장 경제적으로 풍성할 때예요. 북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온갖 예물들이 드려지던 시대예요. 겉은 탔어요. 그런데요, 속은 밀가루 반죽 그대로예요. 뒤집지 않은 전병이에요. 꼭 우리들 같지 않으세요? 반만년 한반도 역사에 가장 부강하고 부유한 시대예요. 가장 전쟁이 없이 평화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교회들 많지요. 신학교 많아요. 새벽 예배, 금요 철야 탔어요. 전 세계 어디 내놓아도 겉모습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뜨겁게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속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신앙의 겉은 탔는데 뒤집지 않은 전병 같아가지고 속은 냉랭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없어요. 첫사랑 다 잃어버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인지 크리스찬인지 구분이 안 돼요. 이미 세상에 의해서 그 힘이 삼켰는데 본인만 몰라요.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해요. 왜? 교회 다니니까, 예배 드리니까. 이것이 북이스라엘이었어요. 호세아 선지자처럼.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그래서 제사장들의 책임이 커요. 말씀 사역자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바른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지를 않았어요. 그러므로 나도 너희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잃어버릴겠다. 기억하지 않으시겠대요. 7절 그들은 번성할수록, 그들은 제사장들이거든요. 제사장들이 번성하면 나라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번성할수록 죄가 많은 나라가 돼요. 신학교에 가는 목사들이 많으면 나라가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져야 되고 정직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번성할수록 그들이 내게 범죄하니. 신학생들이 많아지고 목사들은 많아지는데 나라는 더 악해져요.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라. 이 8절은 정말 기가 막힌 말이에요.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속죄 제물을 먹죠. 속죄 제물을 죄를 지으면 속죄 제물을 드리는데 일부분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지만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마음에 그들의 죄악의 마음을 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저 돈 많은 성도가 죄를 지으면 좋겠다. 그래야 소 같은 거 갖다 속죄 제물 드릴 테니까요. 아니 제사장이 백성들이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속죄 제사 드릴 필요 없이 경건하게 사는 걸 원해야 하잖아요, 마음으로. 근데 제사장들이 마음속으로 백성들이 죄 졌으면 좋겠다. 특히 부자들이 죄 졌으면 좋겠다. 비싼 제물 갖다 바칠 테니까. 그 마음을 죄악에 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돈 때문에 제사장들이 타락했다는 뜻이에요. 목사들이 왜 타락해요? 돈 때문에 타락하죠. 장로들은 왜 타락할까요? 돈 때문에 타락해요. 권사들은요? 돈이에요. 집사들은요? 돈이에요. 제사장들이 왜 타락했을까요? 돈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관심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돈에 있었어요. 겉으로는 탔어요. 그런데 속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껍데기만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요. 이미 영적인 힘은 다 삼켰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몰라요. 이것이 고멜이에요. 호세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가서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 너를 버린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해라.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보시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우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왜 은 15개와 보리 한 우멜 반일까요? 그냥 은으로 다 가져가면 될 텐데 보리 한 우멜 반, 한 330
리터거든요. 한 200kg 정도 돼요. 못 들고 가요. 200kg 보리를 어떻게 혼자 들고 가요? 수레에 끌고 가야지. 왜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일까요? 돈이 없으니까요. 이게 다 합하면 은 30개쯤 되거든요. 보리 한 오멜 반도 은 15개쯤이에요. 은 30개 들고 가면 간편하게 갈 텐데 수레 끌고 가는 것은 돈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고멜 사는데 쏟아붓는 거예요. 호세아는 자기의 전 재산을 아마 빌렸을지도 모르겠고요. 하여간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다시 고멜을 사오는데 누구를 위해서 고멜을 산다고 그랬어요? 이거 좀 이상하죠? 고멜을 위해서 고멜을 산다고 해야 하잖아요. 그 여자를 위해서 사주는 거잖아요. 왜요? 그 여자가 다시 노예로 팔렸어요. 아니, 자식들 버리고 남편 버리고 바람나서 갔으면 사랑받고 행복하게 잘 살면 좋잖아요. 그런데 다시 버림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노예 시장에 팔렸든지 아니면 사창가에 팔린 거예요. 지금 고멜은. 하나님 버리고 우상에게 갔으면 그냥 거기서 행복하게 잘 살면 하나님 마음이 덜 씁쓸할 텐데 다시 이렇게 버림받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죠. 세상은 우리를 쓸모 있을 때는 좋아라 데려가지만 이제 늙고 병들고 쓸모 없어지면 헌시짝 버리듯이 버리잖아요. 고멜을. 그런 고멜을 사오는데 호세아는 자기를 위해서 산다고 그래요. 그녀를 위해서 고멜을 산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고멜을 사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말해요. 고멜에게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이제 앞으로 다시는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마라. 나도 너에게 그리하겠노라.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바보라고 그래요. 자기는 바람 핀 적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너를 데려오는 거야. 이 진짜 네가 인간이냐? 애 버리고 남편 버리고 딴 남자하고 바람나서 그렇게 갔으면 행복하게 잘 살지. 또 버림당해가지고 이렇게 전 재산 들여가지고 나 고생시키고 너 사오게 하냐? 호세아는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은 사와라가 아니라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마 시간 많이 걸렸을 거예요. 호세아에게. 왜냐하면 사랑하는 건 어렵잖아요. 돈 주고 사오는 건 쉬울지 몰라도. 2절 3절 보면 호세아는 진정으로 고멜을 다시 사랑하는 마음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한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시는 다른 남자 따르지 마라. 나도 너에게 그리하겠노라. 이런 바보 같은 선지자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마지막 4, 5절은 이 사건을 설명해 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왕권과 종교가 무너지고 나라 망한다는 뜻이죠. 왕과 지도자들이 없으니까요. 제사와 주상은 세워놓은 돌기둥 같은 겁니다. 에봇은 제사장 겉옷 조끼 같은 거고요.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 같은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제사장도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들도 다 사라지고 나라 망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그렇게 왕도 지도자도 없이 지내다가 나라 망한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찾을 거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회복이죠. 호세아는 나라가 망할 거야. 여러 나라로 흩어질 거야.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처럼 살아가게 될 거야. 하지만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왕 다윗은 이제 북왕조는 다윗 왕조를 배반한 왕조잖아요. 북이스라엘은. 그런데 왕 다윗을 찾는다는 건 메시아를 찾는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구하며,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야. 회복입니다. 저는 성경의 메시지를 가장 잘 설명한 부분 중에 하나가 호세아 3장 같아요.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가장 잘 표현해 준 이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가장 실감나게 경험한 사람은 호세아 선지자고요. 십자가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성경 중에 하나가 호세아 3장 같아요. 2절에 보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잖아요. 은 15개는 166g쯤 되고요. 보리 한 호멜 반은 330리터쯤 돼서 한 200kg쯤 돼요. 그런데 이게 은 30개쯤이거든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남종과 여종의 몸값이 은 30개였어요. 당시에 노동자의 1년 품삯이 은 10개 전후였으니까 한 2, 3년치 월급이에요. 뭐 작은 액수는 아니에요. 고멜을 사온 이 돈이 가난한 선지자에게 매우 큰 돈이에요. 한 3년치 정도의 임금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은 30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을 팔아먹고 가룟 유다가 받은 게 은 30개거든요. 그래서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떠나버린, 그러면서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자기를 위하여 호세아가 고멜을 사오듯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 6절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지옥에 갈 뻔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말씀하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호세아가 자기를 위해서 고멜을 사왔듯이. 미친 사랑이죠. 이건 바보 같은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